아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 임재가 내 안에 항상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누림이라 그럽니다. 누림. 주님이 떠나지 않고 주의 영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가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 되어져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깊어지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계신 임재의 영이 내 안의 생각과 말과 또 마음을 뚫고 나가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누림이 전제된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성령이 적응을 해서 응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림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항상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림이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알아도 누림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고 실상이 아닌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 되는데 대학 나오고 짜증 부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대학을 안 나오고 어린아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누림이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배우셔야만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사실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 누린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누림을 배워야 되는데 이 누림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누림을 배우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림의 비밀을 배우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여러분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빌립보서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림을 배우라는 거죠. 그 누림만 잘 되면은요 어느 정도 누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냐면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누려라. 그것이 1장, 빌립보서 1장이에요. 그 빌립보 2장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만나면 못 누리거든요. 불신앙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빌립보서 1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제와 권면이 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거든요. 빌립보 2장에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누려라. 사람에게 시험 누르고 사람이 짜증나고 사람이 내가 싫고 그를 정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못 누리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꼴보기 싫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어떤 사람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원수 맺음도 없고 갈등도 없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 빌립보 2장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빌립보 3장에는요. 빌립보 3장은 뭐냐면 핍박 가운데서 누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누려라 하는 것이 빌립보 3장. 그래서 빌립보 3장 보면 개 같은 자들을 상가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가고면서 적대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누리라.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말려들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해서 거기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짜증내고 같이 우리 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에서 핍박이나 공격을 통해서도
누려라. 이걸 못 누리면 또 못 누리고 당하는 거죠. 빌립보 4장에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누려라.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난해도 족하고 부해도 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뭐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다 어느 곳에다가 어느 환경이든 아파트도 괜찮고 원룸 살아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또 부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해서 교만해지고 또 잘 나가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든 안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려라 하는 것이 빌립보 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영역 속에서 물질 문제, 핍박과 압박, 공족의 문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오는 문제를 누림. 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오는 문제 속에서 사고 속에서 누림. 그러면 거의 다가 웬만한 것은 큰 문제는 잡는 거죠. 어떤 여러분이 이제 이 빌립보서가 하면서 누림의 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오늘 누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누림이 돼야 뭐가 돼요? 주님의 임재가 거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림이 되는 증거로 성령이 막 나타나요. 성령이 막 꿈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임재가 내재되어 있다가 내재되어 있어.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공적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쳐버려. 그걸 발판 삼아서 뛰어오르거나 그래서 저 모든 상황의 문제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누린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꼭 배우시는데 다윗이 평상시 누렸다가 늘 충만하고 누렸다가 목동이라면 누렸다가 아버지 신부로 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니까 누림이 폭발해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린 사람들은 아이고 못 살겠다 두렵다 골리앗이 나를 죽일 거라고 도망가는데 평상시 누린 사람들은 저 감히 저게 그냥 여호와를 모독해 하면서 막 영이 막 속에 있던 잠재된 내재되어 있던 영이 끌어올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맞짱 뜬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골리앗이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더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다윗 말고는 더보다 도망가 버렸어. 무서워. 지금 뭔가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다윗은 그 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 맞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렸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늘 하루에 3번씩 정식이다가 누렸더니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성령이 감동받아 너는 무엇을 하기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누렸을 때에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이 매칭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누렸기 때문에 제게 지금 목회하면서 왔던 모든 상황을 다 축복으로 부활로 역전으로 시켜나가는 거예요. 누린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누림이 채워나가는 거죠. 누림이 여러분의 숙제예요. 못 누리면 여러분이 말짱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누림은 기초예요. 그리고 누림이 기초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열매, 집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큰 나무교 성도들은 꼭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난번 1장 6절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딱 한 절이에요. 오늘도 한 절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이 정체성에 대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했구나. 이 착한 일이 구원, 축복,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기대치를 가지고 나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자존감, 자부심, 자긍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누림의 시작이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축복을 받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신실성,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약속들이 누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못나고 좀 잘못을 해도 주님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나가 조금 잘못하면 버린 것 같죠? 주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넘어가시고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나를 통한 착한 일을 생각하신 그 주님의 기대함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난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방의교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 존재성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누림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장애물이 만났을 때, 이제 오늘 빌립보 1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나머지 30절을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 여러분 설명하는 거를 읽어야 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이 바울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는, 나를 시기해서 하든,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하든 간에 어쨌거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감옥에 간 것이 기쁘대요. 감옥에 감으로써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기쁘다는 것, 이게 누림인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할 때 당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당한 일은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던 일을 말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한 사건이 꼭 감옥 아니라도 세 가지 경우가 있나요? 첫째는 빌립보 감옥이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 찬양하면서 막 살았잖아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은장색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던 사람이 장사가 되니까 그를 고소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원장 앞에 섰던 일이 있어요. 이것은 뭐 이제 감옥에 간 건 아니고 다만 약간 구치소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판받는 장면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해당이 안 되고, 세 번째 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재판받는 과정,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21장 27절 3절 보면은 거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긴 장수가 거기서 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쭉 재판받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잡혀있는 감옥이라는 것들이 학자들이 해석이 지금 이 세 번째가 유력한 해석이 됩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때 어떻게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가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납득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본인이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전도하다가 어쩌다가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경향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하다가 감옥 갔네. 아이고, 네가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내가 감번 가다니, 벌걸 무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험 팍 뜬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기복신앙인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복 주신다는데 뭐 감옥이 뭐야? 이 생각해가지고 시험 왕창 들 수 있죠. 교회 떠나야지. 내가 예수 믿고 뭐 축복은 뭐냐, 뭐 감옥에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기복신앙으로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서운 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라는 사람들은요 딱 걸려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복적인 거를 많이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한국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들 섞여 있지만은 장로교에서 순복음을 많이 비난하는 이유는 너무 그 복을 강조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복 신앙으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니까는 신앙에 있어서는 고난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치우치니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또 주변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아니, 너는 교회 가더니만 감방에 나가냐? 너는 교회 가더니만 붙잡혀가지고 고소당하냐? 야, 다 때려쳐라.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 감옥에 간다는 거는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나 여러 가지 사상이 잘못되면은 시험이 왕창 들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바울이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한 일이, 감옥 간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제 이거는 바울이 감옥 가가지고 아유 내가 철량하다 막 불평하고 시험하고 낙심했으면 그런데 아마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감옥 가도 편안하고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변동이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러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뭔가가 느낌이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해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네 할 때 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보면요 14절에 또 보면 형제가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제자들은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스승님이 감옥 가서 그럼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감옥 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더 열정을 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감옥 가 있는 것이 더 그런 거 실제로 봤을 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 누워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아니면 교육자들이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침체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고 어쩌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바울과 경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야 우리 대적이라도 경쟁자인 바울이 없어 감옥 갔대 이때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현장을 차지하자 하고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더 빈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뭔가 주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볼 때는요 여러 가지가 제자들이 열벌을 내고 또 경쟁자인 상대적인 복음의 상대적인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이 감옥 간 거 자체가 축복이 되었구나 좋게 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해. 근데 시기와 다툼으로 이때다 하고 전화했어도 바울의 입장은 딱 하나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누리는 거죠. 만약에 안 누리면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누구를 대해서 공격할 수 있죠. 내가 어물틈을 당해서 저들이 무슨 주의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자꾸 차지하고 그래? 짜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감옥 갔던 일이 제자들이 열을 내고 상대방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경쟁자가 복음 전파에 더 열심히 돼가지고 주의를 열심히 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의 어떤 축복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이해한 것이라면은요 상대방이 막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복음 전파를 막 하고 막 성도들을 막 갈 때 이럴 수 있잖아요. 괴로울 수 있죠. 짜증낼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상이 뭐냐면 오직 복음 전파, 주의 나라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할 때 이것이 여기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누린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기준이 뭐냐, 관점이 뭐냐가 다른 거예요.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사상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게 중심이 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누림을 가지려면요, 관점, 패러다임이 올바로 돼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걸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요 내용을 본문을 잘 보신 거예요. 보면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복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유가 있어요. 복음 해석을 못하면 오히려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축복이 되지만은 복음 해석을 못하면은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딱 문제 앞에서 딱 걸리는 거지. 문제 앞에 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 문제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딱 걸려서 자빠지는 것을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 사람은 시험 들어.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딱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질을 하고 불평하면서 점점점 나락과 침륜의 수레바퀴에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굉장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해석을 잘해서 죽을 뻔했다가 전화위복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욥기서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그러려야지. 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 마땅해요. 내가 벌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했거나 미련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말에 실수해가지고, 내가 나쁜 일 해가지고 고난당하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욥은 이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고난당해서도 누렸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불구하고 자식이 10명이나 죽어버리고, 몸에 피부병 들어버리고, 응?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대장이, 욥이라는 것은 누림의 대장이라는, 욥이 누림의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의 누림이 이제 딱 나오는데, 욥기서 연구하다 보면요, 첫째는 세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재산과 장식의, 자식의 상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상실이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지. 우리도 언제 시험 드냐면은 이미 많이 가졌고 났을 때, 서로 상실될 때 시험 들는 거죠. 자식도 있다가 없어지면 시험 들잖아. 돈도 있다가 없으면 시험 들어. 근데 이번 원래적으로 기본적으로 없는 거였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 그래, 이걸 물질의 소유관이라는 거. 소유관.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수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온 거죠. 애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잃어버릴 때 상실감이 크죠. 갑자기 집이 부서져가지고 집이 날아가면 멘붕 걸려가지고 목숨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과 명예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여러분 생을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뭐냐면 바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여호와시라. 안 그러면 여러분이 미쳐 들어가.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날아갈 때 없어, 상실감 속에서 이제 끝장났다 가는데, 이 기준이 어디냐는 거지. 원래 없던 거이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실감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금하고 여러 가지 술차가 방탕하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 끝났다라고 인생이 패망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꿔야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상실감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저도 이런 욕 같은 고백을 했는데, 교회를 이제 쭉 개척을 하면서 제가 71평 땅에
124평의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제가 돈이 없이 줬죠. 건축주가 다 줬으니까. 근데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마지막 건축비를 줄 때 단판을 짓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익이 오는 거야. 이거 건축주 돈 없어가지고 건물과 내 거 같은 거야. 이제 내 건물 같은 거야. 교회 건물 같은 거야. 근데 이거 뺏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 앞이 캄캄해지고 야, 이거 낙심이 되는 거야. 막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들. 그래가지고 누림이 안 되고 멘붕이 걸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다 뺏기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잘못하면 미치는 거야. 별짓 다 하는 거죠. 싸움질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 같이 맞짱 뜨고 왜 가져가느냐 이거는 같지 않냐 하면서 막 실강이를 할 판이야. 법적까지 갈 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군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지금 건물을 동을 못 줘서 가져가게 됐네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해서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 야, 이정원이 넌 원래 없었잖아. 너 깡통이었어. 너 빈 깡통이었어. 근데 뭐가 네가 지금 있다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네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네 마음이 눌리냐? 없던 거야. 너 아무것도 없던 거야. 맨몸뚱이였어. 너 이렇게 주시는 거 있죠. 그러네. 그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담대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건축주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장님, 집사님, 제가 이걸 다 사장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갖겠습니다. 이렇게 초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시작이 없는 거였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죠. 건축에 들어간 돈이 2, 3천 있으니까는 그거는 저도 집도 얻어야 되고 목회를 지하실에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주시면 좋겠다 했죠. 아주 가볍게 따지지 않고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악착같이 매달리고 막 왜 그걸 가져갔냐? 어떻게 할 거야? 뭐 가압류할 거요? 뭐 가등기 칠 거요? 근위당 설정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언제 할 거요? 이랬으면 상대방도 악착같이 막 땡겼으면 막 밀고 땡겼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팍 놔버리니까 손을 내버리니까 줄을 놔버리니까요. 줄을 받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들이 다시 의논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올 줄을 모르는 거야. 목사님 다 가져가라니까.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니만 다시 와서 김상현 사모는 전화 불러다가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 건물을 손을 띄고 갖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건축비에 대한 거는 이후에 알아서 갚으세요. 알아서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화하거나 돈 안 주세요 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걸 믿고 서로 이제 그 안에 뭐가 흐르냐면 신뢰가 흐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거로 뭐 실력땡이고 제가 그래서 뭘 쓸까요? 필요 없어요. 근저당 설정 가등기 치시죠. 가압 좀 하시죠. 하고서 이거 건물에 대해서 뭐 하시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야, 이거 굉장히 더 무거워진 거야, 이게. 제가 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분이 잘 되도록, 사업 잘 되도록. 왜냐하면 잘 돼야만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 그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잘 나가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주여, 저번 건축주를, 삼성건축을 축복해달라고 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얘기가 오기는 안산 쪽에 땅을 샀는데 그게 뭐 20, 30억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잘 나가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야, 계속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욥기에서 지금 말씀했던 부분을 제가 누렸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놨더니 그때 써먹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내려놓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여호와시니 이럴 때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초월해지면서 누림이 오면서 평안해지면서 다 모든 거를 다 가져가시라고 했었던 여유 있는 마음이 된 건데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기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내가 죽었더니 내를 내려놨더니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누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요, 이거 외에도 질병에 걸렸을 때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때 이런 그런 아픔을, 괴로워, 내가 짜증나,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줘, 이럴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죽고 나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면 되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질병에서도 이걸 내세가 아니라 그러죠. 또 내세의 축복을 아픈 몸 속에서 죽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으면 주님 만나. 이래서 또 초월해지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그 인생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자식도 죽고 돈도 날아가고 모든 삶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때 이 고난에 대한 이걸 또 해석했습니다. 삶을 볼 때 나 이렇게 고난이 많지? 짜증나네, 미치겠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왜 고달퍼, 이래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리라. 그는 자기 모든 삶의 이런 여정과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와 계획으로 보면서 또 이 고난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빠져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경우도 혹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할 때, 가정과 삶의 모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한숨 쓰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그가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내 인생을 아신다. 그가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이런 걸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하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욥은요, 이것을 이제 욥의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고백 속에서 욥은 고난과 경제와 어려움과 자식의 죽음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걸 잃을 때는 물질간에서 누린 거고요.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는 내세간에서 누린 거고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 난간들은 신앙간을 통해 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누림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난과 죽음과 모든 상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딱 보시고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훗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결혼을 시키고요, 거기서 나온 딸들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그 나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미인을 또 다시 줬다. 자신을 줬다, 딸들을.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갑절이나 전에 누렸던 축복을 더 줬다라는 얘기가 바로 욥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림을 배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여 마침내 믿음이 굳세해져서 승리하도록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게 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해답인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석을 잘 하려면, 복음을 해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저도 이걸 누린다면은 제가 복음을 통해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누린 거고, 그래서 이 관점이 안 된 사람은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을 해석을 해서 누린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 사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뭐죠? 사상은요,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의 관점으로 모든 나라를 보고 물질을 보고 정치를 보고 모든 것을 역사와 인생과 삶의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상이란 뭐냐면 복음의 사상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풀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사상이 된 거고, 만약에 못 누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복음이 사상이 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사상이 된 사람은 범사에 누린다. 만약 못 누린 사람들은 아직 사상이 덜 된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문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상이 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완전 사상이네. 바울 보세요. 감옥 가도 전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된 것이 주님의 임재가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범사에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 만났을 때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종이구나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려갈 때도 기복신앙에 잡혀있으면 시험 들을 거예요. 삐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줬다가 또 뺏어?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점점 교회를 멀리해. 교회 갔더니 하나님 자꾸 자식을 뺏어가네. 이게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지. 그걸 삐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상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복음 사상이 된 사람은 어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 관점이 된 사람들은 누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뭐 온라인 유튜브로 맨날 들어보세요. 그거하고 달라요. 사상이 된 사람은 많이 안 들어도 사상이 된 사람이고, 천하 없는 설교를 들어도 복음 사상이 한 사람들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열매를 보지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사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상 관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이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졸지에 그 10명의 형들, 전부 12명인데요. 동생 베냐민은 12번째고요. 요셉이 11번째예요. 10명이 작당을 하고, 그냥 유다는 좀 낫지. 유다라는 형은 낫는데, 요셉을 어떻거나 죽이려다가 안 죽고 이제 우물가에서 물이 없으니까는 살아났는데, 나중에 이제 또 죽이려다가 유다라는 사람이 건면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애굽의 약대들은 상대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 통해 맡겨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가서 막 고생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이제 총리로 등극하죠. 그래서 그때는 기근 만나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잘해서 7년 풍년에 창고에서 공식을 짜놨다가 기근이 만나가지고 그 주변의 애굽 중심의 중동 유대 지형까지 다 쌀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얻으러 오죠. 그때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와서. 근데 요셉은 이제 요셉을 몰라보는 거죠. 이제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우물달라고 했더니 요셉은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밝히죠. 베냐민 얘기 때문에 밝혀 나중에 형들이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네 하고 두려떨 때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또 우리의 후손을 두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요셉이 왜 누렸냐? 요셉이 왔어? 죽일 놈들. 언제가 이놈들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복음으로 요셉은 그 형들이 오기 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안 누려서 벌써 정신병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파는 사람의 목소리를 깔고. 요셉이 해석이 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기근이 올 것을 알고 나를 앞서서 엄청 대기근이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풀 한 폭이 안 나는 건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바로 이 쌀이 많고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은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린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가족분 먹고 살 빼라 후손을 두시려고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 자녀들의 계속 그 대를 이어서 민족이 번성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은 굉장히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의 그 부족이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 민족이 되려면요. 많은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몽골의 이렇게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작은 소 부족은요. 조금 큰 부족이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올라올 때 상대방의 부족이 와서 멸절시켜가지고 통합시키거나 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요, 작은 소부족이 애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이 50명, 100명 될 때 타 부족이 와서 잡아먹잖아.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는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의 왕족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요, 소멸되고 타 부족이 와서 공주 땅에서 없어지기 전에 그 민족을 보호한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에
여러분이 거기서 몇백 년 동안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한 40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뭐 인원이 뭐 몇 명 안 됐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2아들에다가 뭐 자부에다가 뭐 6,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400년 동안 지나가지고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 명이라는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은요, 전체 학자가 말하기 200만 명이다. 그럼 200만 명이 온실 속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잘 큰 거예요. 그것도 막 체력 단련하면서 헬스하면서. 왜 헬스죠? 땅 파고 벽 떨구면서 노동력이 키운 거야.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왜냐면 강야로 나가야 되고 전쟁할 때에 체력이 커야 되고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진흙 굵게 해가지고 다리가 굵어지고 다리가 튼튼해지고 몸에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다 섭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200만 명을 키울 때까지 보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애굽이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섭리 속에 보면은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일을 닥치지 않았지만은요, 벌써 알고 우리 가족을 기근 속에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아브라함 후손을 크게 만들려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예지력, 예견력, 미리 앞날을 통찰해보는 미래를 앞당겨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나를 끌고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후손을 두려고 나를 왔구나라는 것을 해석을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일까지도 미리 보고 지금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예견력이래요. 예견력. 장차 올 일에 대한 그거를 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 올까지 해석하는 이 놀라운 이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예지력. 예견력, 앞으로 올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이 누린 거죠.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을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을 두시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나니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냈으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팔았지만은 당신이 판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번성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앞서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소서 한 거죠. 이게 원수고 복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복음 해석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도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거,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관점인가요? 아까 보세요. 바울도 똑같잖아. 전도자의 관점으로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복신앙 하면은 축복 받으면 할렐루야고 축복 없으면 놀렐루야야. 짜증나는 거야. 근데 전도자라는 관점을 가지면요, 많은 것들이 다 울타리에 들어옵니다. 예? 전도라는 관점을 보면요,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 틀에 묶이면요, 누구는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으시잖아. 그 전도라는 관점을 보면요,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요, 어떤 사건도 다 전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전도는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사건을 다 해석합니다. 제가 전도로 해석했죠. 전도해서.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 해석이 안 될 때는요, 부모님 원망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어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 과거, 제 얘기 과거 보세요. 16살 때 학교 못 가서 남의 집에 파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결혼을, 우리 아버님 결혼 5번 했잖아요. 누가 이런 걸 말해요? 어릴 때 부모가 살았습니다. 이거는 철회한 거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아버지를 원망했잖아. 그런데요, 어느 날 전도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걸 해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 것은 나와 같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경험을 시켰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알고 내가 케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나를 그렇게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와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것도 뭡니까? 결국
전도를 깨달으니까 해석이 다 돼버리잖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해석이에요. 해석은 끝나는 겁니다. 해석은. 오늘 여러분 혹시 부부 문제가 많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까? 삶에 그냥 상처고 뭐 참을 수 있는 거야. 못 참을 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전도의 관점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사연이 많지? 하나님 결혼을 몇 번 했지?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삶의 여정을 겪은 부부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라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탓하지 않아요. 복음을 해석하기만 바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하는 문제가 문제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축복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됩시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청소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 집안은 왜 가난할까?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학교 못 나가서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능이 그래? 왜 웃어? 나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학원 못 내고 엄마가 맨날 이제 돈 없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기도하라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학생들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꿈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축복이 되는 건데 짜증나.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저 집에 태어나서 부자일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축복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사명이 투철해요. 복음이 해석이 돼가지고 지금 그 비전이, 사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입양도 하고 학교를 세우잖아.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들의 아픔을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들 보면요, 가슴이 저려요. 옛날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방송 연습 보면요, 아빠 없는 아이들, 엄마 없는 아이들 보면요, 눈물 나와서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속으로 훔치그렸어요. 가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의 그 삶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저리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에게 생명 걸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꿈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해석하자.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상처를 안고 가세요. 그건 안 돼. 해석하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감사해요.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일 돌아가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면은 그 아이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이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각오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다 하냐? 왜 어떤데요? 우리 아버지는 술도 많이 먹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밤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막 총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이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런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태어난 나는 고통인데 은혜구나 내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내가 겪은 아픔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고 역전시켜가지고 완전히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의 기도 제목이 나왔고 발달된 거죠. 가끔나 우리 애들 와서 기도하면 너의 아픔의 문제를 기도해라. 너 엄마 아빠를 기도해라. 가난해서 기도하라. 너는 너의 집안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꿔줘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전도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생각난 거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제 카톡에다가 뭐가 오냐면요, 문자가 와요. 그게 뭐냐면 산업선교의 가입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지웠나? 밴드? 안 지웠나? 계속 있더라고 밴드에. 근데 계속 오더라고. 혹시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김소영 씨가 산업성적 가입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김소영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할 수가 없어. 왜냐면 폐쇄하기로 했거든. 또 하나 왔어, 오늘 아침에. 신현성 씨가, 맞죠? 신현성 씨가 산업성계 가입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신혜숙 권사님의 동생이가 그럴 거예요. 세무소에 있는 분이요. 세무사 직원이에요, 서울에. 근데 이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안 지웠네.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을 이해해서 이분들 왜 이걸 문자를 해서 가입한다 그럴까 할 때,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떤 부분에 우리 큰 나무 교회를 놓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온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산업성교가 좋은 건데 이게 왜 없어지려고 그랬지? 이게 할 사람이 없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산업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큰 나무교회 산업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CBMC를 해가지고 산업선교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했던 식으로 한 달씩 하면 예배 말고 그냥 하나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카톡 줘가지고 문자 주고 우리 비전과 사명을 나누면은 굉장히 우리 국초교육과 큰나무 우리 요셉시대학교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인들이 모여서 우리 큰나무교회 학교와 비전을 이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원 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큰나무교회를 초월하여 다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누가 할까?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누가 이거를 행정과 조직을 통해서 하나호포를 해서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컨퍼런스를 해서 한번 같이 대화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조직을 하고 서울 지부, 안산 지부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하고 구성해가지고 우리 비전을 공유하고 이사야 2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큰 산업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우리 큰나무교회 말고요, 엄청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이 있는데 어디 갈 길이 없는 거야, 갈 길이. 물론 다 있겠지만 우리 큰나무교회의 이 역사를 끌어당겨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또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관점 봤을 때는요, 큰 기회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관점이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복음 해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 상대방 입장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강말령 권사님을 생각했어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안 오잖아. 연세는 77세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신방했어요, 제가 전에.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병문안 가려는데 오던데요. 가면 안 된대요. 참 막았대요. 또 우리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암에 걸려서 치료했다가 다시 재발한 거라거든요. 굉장히 이중한 것 같아. 간과 폐에 들어갔고 뼈에도 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요양원 가려고 했는데 70대신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느새 인생이 막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확 꺾이는 데가 오는 거죠. 천하장사라도 오늘날 다 꺾이는 거죠. 이분들에게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낯선 곳에 가서 요양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 가서 돌봄 받는 것보다도 이 생각에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앞으로 어르신들을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요양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여러 요양사가 많으니까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걸로 같이 가게 되면 우리 교인이 같이 돌봐주면 좀 더 낫고 편하지 않을까, 마음이라도.
아는 사람이니까. 낯선 곳에 가서 살던 고향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물론 다 훌륭한 요양사도 있지만 지인도 있겠지만은 적응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함께 기도했던 분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 오늘 밤에 여기 항상 왔던 분이 못 오니까 그 병원에서 홀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두려울까, 인생의 고비 속에서. 이건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도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가는 세월 앞에서 다가오는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그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기회만 주시면은, 그래서 오늘 생각했어요. 어린이 요양원이 나오는 곳이 없을까? 자격은 뭐가 필요하고 요건이 뭐가 필요할까? 시설이 있고 건물이 있다면 뭐할까? 지금부터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 향한, 다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 많잖아. 근데 우리 큰 나무기, 이 정도 되면 큰 나무기에 사는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의 해석을 잘해서 내가 들어가고 감옥 간 어려우니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전도자의 관점으로 내 삶의 상처와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복음의 해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어려움, 외로움,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함께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입장을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산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아버지 해석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